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저희 삶에 참된 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저희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이 있습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고 이 코로나 중에 지치고
넘어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이 주님 있습니다. 저희 몸이 점점 쇠하고 낡아지지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 인생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 삶에 비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삶에 깨어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산과 들이 풍요로움을 노래하는 이 가을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삶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한 걸음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주께 의지하고 힘이 빠질수록 주만 붙잡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좀처럼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건강의 염려와 함께 경제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이 땅의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디 손을 잡아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각 가정의 가장들, 수많은 변동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이 없는 가정보육으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이 위험한 시기를 건강하게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기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송전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자와 또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들을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세상을 더욱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도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있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활짝 열려 듣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들여와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기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정기당회가 있고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사역팀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세례식이 11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세례 신청을 전반기 때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순회 세례받을 만한 상황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셔서 세례를 받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우리 예배를 더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의 임재 앞에 또 좀 더 예배 공동체 가운데로 또 더욱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영성 수련 주간 박태신 목사님 이번 주간에 가평 필그림 영성센터에서 목회를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희 권사님께서 천리에 있는 자연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들어가셨는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핸드폰이 있습니다. 전화는 받으실 수 있어서 전화도 한 번씩 하시면 권사님께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고 집사님 수술을 잘 하셨고 화홍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 로테이션 예배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또 이렇게 슬슬 또 오고 있어서 감기 기운만 있어도 벌써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큐티 본문이 시편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에서 큐티를 하다가 거실로 나온 딸이 엄마에게 엄마, 나 큐티 다 했는데 큐티가 너무 어려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편은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편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나 또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에 비해서 시편이 더 잘 이해가 되시는지, 마음에 다가오시는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집사님의 5학년 딸의 시편이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너무 모르겠다 하는 그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만 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말들이 뭐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나오는 단어나 또 한 절 한 절은 마음에 굉장히 와 닿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초등학생으로서는 이 인생의 깊이를 담고 있는 시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초등학생이 시편이 이해된다면 그 매우 놀라운 일인 거죠. 아마 애늙은이도 이걸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아이들 중에 보면 애늙은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들도 시편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말씀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설교 중에 함께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걸 초등학생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외울 수는 있어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걸 초등학생 이해하기 어려운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는 성인에게는 이 구절이나 단어들이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시에 담겨있는 그 시인이 살고 죽었던 그 인생의 무게와 그 정서에 대한 경험이 아직 어려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서 바람은 나의 삶과 조국의 오늘이란 현실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변화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기억할지 몰라도 잎새에 이는 바람을 이게 정서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시에서 뭐는 뭘 상징하고 뭐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건 은유법이고 이거 뭐고 아무리 얘기해도 감성이 무딘 이 남학생들은 특히 더 이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라는 거를 좀 이해하게 된 게 30대가 돼서 좀 다가왔지 20대 때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여러분 계신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은 좀 더 일찍 이게 이해가 되는지 특히 여고생들, 고등학생 때도 막 시가 마음에 다가온다고 시 한 절 가지고 울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쟤들은 도대체 왜 저러 이해가 되기 어려웠죠. 20대 때도 시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에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건 시편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시편이 엄청 길거든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재미도 없는 걸 성경에 왜 이렇게 길게 넣어놨는지 진짜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30대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시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해야 할 때 그 어떤 성경보다 시편이 좋았습니다. 설교를 할 때보다 설교를 하고 그 집을 돌아서 나오면서 그 시편에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죠. 왜 그럴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지. 시편에는 인생의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시편의 한 구절, 한 단어가 사람의 가슴에 잘 다가온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25편을 묵상하는데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우러러봅니다 하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인이 차가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느껴졌고 그게 다윗의 마음에서도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너무 마음에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별로 해결된 게 많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길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오늘 밤에도 여전히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많이 이렇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시인 윤동주의 눈에 또 다윗의 그 눈에 바람에 스치는 그 별이 보일까? 이게 너무나 다가오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우리가 알듯이 불과 27의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서시를 썼을 때 나이는 23, 4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에 이 서시가 실렸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게 보였을까? 우리 교회가 이동저수지 초입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서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이동저수지로 들어가면 누구나 교회 앞을 다들 지나갑니다. 이게 외길이라 이 길밖에 가는 길이 없거든요. 어떤 이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안에 교회가 있네, 힐끗 보고 지나가고, 또 어떤 이는 용감하게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주차를 탁 해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요즘 낮에 보면 교회 마당에 낯선 차들이 자주 서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길로 교회 옆을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높이 솟아있는 하얀 건물과 예쁜 교회 마당을 보면서 교회 예쁘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마당을, 교회 옆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길, 오늘 우리의 삶의 길과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멈출 수 없는 이 삶의 길이라는 게 한 번 멈추면 이제 끝이죠. 멈출 수 없는 이 삶의 길을 부지런히 고단한 그 길을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을 끼고 그 삶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이는 행여 밤에 이 길을 지나가는 이들도 있죠. 그러면 정말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작은 한 부분이라도 교회가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에서 빛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중 밤에 혹시 교회로 오시면 이 교회 건물 모퉁이에서 밝게 빛나는 교회의 작은 간판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길에서 만나는 교회, 송전양문교회라고 쓰여져 있는 글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길을 가면서 하늘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별도 만나고 그리고 시와 노래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요 또 가장 고상한 노래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라고 우리가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길이 밤과 같이 어두울 때가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또 살아내야 할 삶의 길이 너무나 때로 고달프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누구도 잘 모르고 나만 알거나 혹은 내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시편이 잘 이해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시편이 다들 한밤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밤에 쓴 시들이거든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쓰여진 글들이 시편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들입니다. 고난 중에 뭘 할까? 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게 인생의 고난 중에 최선이었다 하는 거죠. 비록 아이들에게는 시편이 어려울지 몰라도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게 고생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고생하고 아프고 그렇게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 이 시편이 마음에 콱 와 닿는 거죠. 딱딱한 논문의 논조는 이해가 어렵지만 어려운 역사나 혹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역사서는 재미와 교훈으로 읽을지 몰라도 시편은 가슴으로 읽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이해가 되고 그냥 이게 위로를 주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시간을 두고 단 한 편, 단 열 몇 절이라도 조용히 읽어보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에 남은 2주간 시편 새벽 말씀은 그래서 시로 읽어야 됩니다. 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가슴으로, 이 뜨거운 가슴으로 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이 시편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27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특히 27편은 앞부분이 유명합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이 앞부분으로 2번 정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이 1절에서는 고난과 어둠은 강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빛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강조되거든요. 근데 이 27편의 뒷부분은 고난과 어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둠과 아픔 중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27편 1절, 2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또 4절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겠다는 건데, 근데 이 시인이 이 앞부분에 이러한 다짐이 사실은 그 배경은 뒷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27편을 읽는데 7절 이하의 구절들이 마음에 너무 깊이 다가왔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지금 무언가를 바라고 찾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8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찾겠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하나님 막 찾고 또 찾지는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찾고 또 찾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주의 얼굴이 잘 안 보일 때인 겁니다. 왜 안 보일까요? 숨겼다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것도 마음으로 찾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마음을 빼고는 사실 못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빼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내가 마음으로, 내 온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김소희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기도하셨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난 2020년은 우리의 삶도 또 신앙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죠. 삶이 캄캄하면 신앙도 캄캄해지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캄캄한 밤과 같을 때, 너무 어두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27편 8절 앞부분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어렵고 힘들 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으로 소리내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 보면 다 이렇게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서와 너무 잘 맞는 겁니다.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찾고 찾고 또 찾습니다. 찾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습니다. 찾는 걸로 끝나버리면 또 안 찾아도 됩니다. 이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비록 오래 걸려도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고 사실 진짜 의미는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찾는 동안 사실은 내가 달라지고 나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찾는다를 다르게 말하면 기다린다죠. 그래서 시편에는 여호와 얼굴을 찾고 또 여호와 얼굴을 기다리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다린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며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며 매일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발돋움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허물어져 있을 때, 찾는 것을 중단해 버렸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멈춰 버렸을 때 정말 힘든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바라보며 소망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그게 시편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27편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실까? 주님이 내게 노하지 않으실까? 이게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겁니다. 주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신 것만 같은 경험을 많이 한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하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바닥에 떨어지고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과 사례는 성경에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마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도 27편 9절의 말씀과 같이 9절 뒷부분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구나 이런 고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숨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씀드렸듯이 27편 앞부분에 익숙한데 이걸 사실 반대로 읽으면 좀 더 다가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27편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다윗의 심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심경이 이 두려움, 이 막막함,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않으실까? 주의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주의 종 나를 향해 노하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내게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다윗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속 여호와의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온 세상의 세계 교회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주었습니다. 기존의 교회 질서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교회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교회와 단절된 이 긴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호와의 집,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전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얼굴은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죠. 그냥 쉽게 눈앞에 탁탁 갖다 놓고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고난 가운데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은 쉽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은 밤과 같은 인생길에서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위험과 그 두려움 속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 삶의 풍랑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빠져버리지 않기 위해 주의 전을, 주의 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27편 13절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말씀을 하는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을 말하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뭐라고 선언하냐면 확실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말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찾을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찾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찾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왜 여호와를 기다림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찾지 않으면 못 찾고 못 기다린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다시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단위를 좁히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말씀에 손을 놓아버리면 한 주, 한 달 금방 지나가죠. 근데 이 단위를 짧게 끊으셔야 됩니다. 최소 단위가 사실 일주일 정도인데 적어도 월요일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을 새롭게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찾아서 보고 찾아서 간다 하는 겁니다. 내 무딘 발과 내 무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그를 얻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다윗도 오늘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까? 이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다리고 찾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를 베푸시며 저희 삶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절망과 저희 삶의 나락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힘을 얻은 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붙들고 일어나며 주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삶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인생길에서 만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인생길에서 볼 만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빛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의 인생을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을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2020년 이 고난의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저희 삶의 길에서 하늘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별도 만나고 특별히 시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인생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시며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저희 삶에 참된 위로가 되시고 참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삶의 길이 되고 저희 삶의 기쁨이 되시며 저희 삶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발이 주의 전을 향하며 저희 손이 주의 말씀을 펼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때를 얻을 때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저희들의 부모님과 또 저희들의 자녀들,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자녀들과 멀리 나가 공부하고 군생활과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들의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하옵고 저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장성하여 청년이 되어 이제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걸음을 배우며 삶을 배우는 저희들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이제 끝이 보이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며 그들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를 저희들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 삶에 무너진 경제적 현실과 삶의 자리와 신앙과 저희 삶의 바닥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밤길을 걸어가며 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